출애굽기 37장.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4을 부어 만들어 4발을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요 저쪽에 2고리이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둘렀으며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었고 상을 위하여 금고리 4을 부어 만들어 4발 위 4모퉁이에 달았으니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또 조각목으로 상 맬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상 위에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가 되었고 가지 6이 그 곁에서 나왔으니 곧 등잔대의 3가지는 저쪽으로 나왔고 등잔대의 3가지는 이쪽으로 나왔으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이 그러하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다시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되게 하였으니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등잔 7과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1달란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1규빗이요 너비도 1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2규빗이며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그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렀고 그 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2를 만들었으되 곧 그 양쪽에 만들어 제단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으되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7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는 길은 무엇일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왜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회막 혹은 성막이라고 하는데 이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과 만나기 위한 장소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 성막은 5m, 15m, 제일 밑에 쪽이 동쪽이고 들어가는 입구가 동쪽이고 그리고 서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이렇게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 성막은 크게
두 장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오늘 본문의 37장에 보면은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내 거룩한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성소에 들어가서 오른쪽에 있는 떡상, 왼쪽에 있는 메노라, 7촛대라고 하죠. 그리고 그 가운데를 쑥 지나가면 지성소 바로 앞에 있는 분향단, 그리고 아주 두꺼운 휘장을 턱 거쳐서 지나가면 마지막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이렇게 네 장소로 구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네 장소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어떤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떡상, 메노라, 분향단을 지나가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법궤 앞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는 길은 무엇인가요? 라는 제목으로 삼은 것입니다. 이 성소 안에 있는 내 거룩한 장소는 바로 예수 믿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려고 하면,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아직 거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오기 전에 성전 뜰에 있는 것은 두 가지의 물건이 있는데, 두 가지의 거룩한 장소가 있는데,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건 내일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두 장소는 어떻게 예수를 구체적으로 믿게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은 뭔가? 이런 것을 이야기한다면, 성소 안에 있는 이 네 거룩한 장소는 예수 믿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알아야 할 확고한 사실은, 구약시대에는 아론의 제사장들만, 아론 집안의 제사장들만 이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모두 제사장이 되었다. 예수 믿는 성도 모두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직분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 말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는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축복하시는, 치유하시는, 인도하시는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 수많은 사람 가운데 너희를 불러서 제사장을 하나님이 삼으신 것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왕같은 권세를 가진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너희들이 어둠에 있다가 이제 빛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어둠에서 건져내시는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고 부르신 것이다. 이런 우리가 이런 제사장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 체험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믿었으니까 끝이에요. 예수 믿었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까 필요한 거 다 주시고 은혜 저절로 주십니다. 절대로 저절로 주시는 것 아닙니다. 어떤 이상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구원을 다 이루셨고 죄사함을 다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자유입니다. 그냥 누리기만 하고 사랑하기만 됩니다. 사랑할 힘은 어디서 얻나요? 어떻게 누릴 수 있나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죠. 어떻게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야죠. 매일매일 들어가는 임재의 삶이 있다는 걸 알아야만 합니다.
이 속이는 자들은 아직 임재를 맛보지도 못하고 그냥 죄사함만 받을 정도인데 자꾸 아무것도 할 필요 없다. 기도도 할 필요 없다. 심지어는 그런 사람 기도 잘 안 해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요. 이런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서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새로 깨닫고 죄사함 받은 감격의 눈물도 흘리고 또 하나님의 이 거룩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말씀을 경험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과정이 있다는 것. 그걸 오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 장소에서. 좀 빠른 속도로 이야기하겠는데 내 장소는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그 법궤의 뚜껑을 속죄소 혹은 시은좌, 은혜를 베푸는 곳, 죄를 속하는 곳, 이렇게 그런 장소가 있고, 이 첫 번째 장소입니다. 그것은 이제 제일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성소로 들어가서 마지막에 또 하는 거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래서 저는 그 뒷부분부터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10절부터 16절까지 보면 떡상과 떡상에 떡을 이렇게 놓고 치우는 그 기구들, 그 이야기가 10절부터 16절까지 나옵니다. 성소에 턱 들어가면 오른쪽에 떡상이 있습니다. 길이는 한 1m 되고 폭은 0.5m 정도 되고 높이는 0.75m 정도 되는,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미터기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거기에 떡이 12개가 놓여 있습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 12지파를 상징합니다. 떡은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의미합니다. 이게 다 물질적인 떡이지만 매일 아침마다 떡을 매일 새로운 떡으로 갈아 끼우라. 이 말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 떡,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이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생명의 떡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매일매일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다 나를 위해 행하셨으니까 이제 아무것도 할 것이 필요 없다.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아니에요. 매일매일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기 원하는 사람은 생명의 떡,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체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새벽 기도해. 매일매일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야만 내 영이 깨끗해지고요.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생각들이 사라지고요. 죽음의 생각, 어두움의 생각, 두려움의 생각, 미워하는 마음 다 떠나가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누군지를 보게 되고 이런 좀 거룩한 상태로 자꾸 나아가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가 중요합니다. 그 상태를 바른 상태로 만들기 위해 중요한 요소가 떡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새벽 기도해야 됩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시간을 따로 떼고 장소를 따로 떼어서 말씀을 연구해야 됩니다. 그 뭐 차 타고 가면서 그냥 적당히 집중이 우리의 생각이 한 군데만 집중할 수 있지 두 군데 세 군데 하기 힘들어요. 그건 꼭 내 심령 속에 깊이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차라리 차를 세워놓고 직장에 도착하면 차를 딱 세워놓고 그 안에서 30분간 큐티 타임을 하세요.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그것을 기도하고 그러고 직장에 들어가세요. 이 길은 습관을 들여야지. 차 타고 가면서 애들이 아빠 그러면 여보 그러면 또 이야기하고 그러다가 다 놓쳐버리지.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매일 신선한 떡, 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떡상 바로 맞은편에, 그러니까 동쪽 문을 향해서 동쪽 문을 통해서 성소에 들어가서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왼쪽에 7 촛대가 있습니다. 검 촛대가 있습니다. 이 7 촛대를 히브리 말로 레메노라라고 합니다. 순금 1달란트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이야, 멋지죠? 보세요. 화양찬란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금빛입니다. 순금을 두드려서 만들었고 이 아몬드 나무, 우리 한국말로는 살구꽃이라고 했는데 알몬드 나무에 꽃이 핀 모습을 형상으로 쫙 그려냈습니다. 7개의
촛대가 다 있습니다. 7개는 충만한 숫자입니다. 여기에 엑스트라 버진 오일, 그러니까 이 올리브 오일 중에 최상급 오일, 처음 짜서 나오는 깨끗한 오일을 가지고 불을 피웁니다. 이 금잔에다가 이 깨끗한 오일에서 거름이 없는 깨끗한 빛이 비춰집니다. 그리고 그 성소 안은 전부 다 금으로 발라져 있습니다. 휘황찬란한 빛, 상상할 수 없는. 여러분 그런 방 하나 만들어 보세요. 금으로 방을 다 칠해야 되고, 이런 향단을 또 금으로 만들어야 되, 이 향단이 아니라 이 촛대를 만들어야 되니까 얼마나 비싸겠어요. 엄두도 못 내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아름다운 곳입니다. 살구꽃 형상을 만들었다. 이 알몬드 나무의 꽃의 형상을 만들었다. 알몬드란 말은 이 히브리 말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샤카드라고 합니다. 샤카드. 샤카드란 말은 깨어있다, 파수꾼이다, 이런 뜻이에요. 깨어서 파수꾼의 역할을 한다. 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영의 임재 속에 있을 때만 우리는 깨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세상 가운데 물들어서 지저분한 세속적인 사람이 되지 않고 생각이 더러워지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임재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어떻게 깨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자꾸 묵상하여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이 성령의 빛, 여기서 이 올리브 기름은 성령님을 상징하거든요. 성령이 주시는 빛을 통해서 내 마음이 환히 비춰져서 내 안에 어둠이 떠나가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님 안에서 깨어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어떻게 성령님 안에 깨어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미 성령 안에서 깨어있는 경험을 한 사람은 알아요. 성령 안에 깨어있는 경험을 한 번도 못한 사람은 사실은 그 사람은 진짜 매일 어둠 속에 살고 매일 세속적인 말과 행동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교회 다니고 겉으로는 신자라고 하는데 사실 그 심령 속에 성령의 빛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 오른쪽 떡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듣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빛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늘 마음속에 경험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생명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 나를 따르는 자는 늘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하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처럼 가라! 가서 제자 삼으라.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라. 그들을 구원해라. 그들이 죄사함 받는 길을 알게 해라.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게 하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축복을 받게 해라. 이 하나님의 이 음성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빛, 이게 바로 왼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메노라 7촛대 이야기입니다. 예? 샤카르라고 하는 이 살구꽃 형상, 한국말로는 살구꽃 했는데 이게 바로 알몬드입니다. 알몬드. 알몬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깨어있으라. 파수꾼이다. 깨어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임재를 맛볼 수 있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오른쪽에 있는 떡상, 왼쪽에 있는 이 메노라를 가운데를 쑥 지나가면 지성소 바로 앞에 그게 분향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25절부터 29절까지 분향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분향단은 이렇게 만들어라. 향들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만들어라. 뭔 이야기가 할까요? 분향단이란 게 뭐 하는 장소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떡상은 말씀이고 메노라 7촛대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고 그 가운데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말씀을 붙들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된다는 거예요. 분향단. 이 분향단이 기도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5장 7절부터 8절까지 보면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기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기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성도의 기도들이라. 이 향은 성도의 기도라. 계시록 8장 3절 4절에도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금향로, 분향단 의미하는 거예요.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의 손으로 하나님께 올라간다. 우리가 기도 시작하면 천사의 손으로 하나님께 올라간다. 분향단, 그걸 의미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고, 우리는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매일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보니까 예수님이 그 본을 따라서 기도하셨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우리는 그분의 도리를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누굽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모본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분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는 분.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은혜의 보좌 속으로 쑥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분향단과, 그리고 어떤 향을 만들어야 되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양대로,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이 향을 배합을 잘해서 만들어라. 네 마음대로 만들어서는 나는 이런 향이 좋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향을 만들어라.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 아주 두꺼운 커튼, 거룩 천사가 그려져 있고 그거를 쑥 지나갈 수 있다. 이 거룩 천사가 막고 있었지만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성령의 빛 안에서 기도하면 우리를 막던 거룩 천사가 이 사람은 자격이 있네? 그리고는 우리를 들어가게 하신다.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순간 다 이루었다 하는 말씀을 하시고 그 순간 이 휘장이 쭉 찢어져서 이제는 휘장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분향단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순간 우리는 그냥 저절로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 들어가면 법궤가 있습니다. 이 법궤 이야기가 1절부터 9절까지 나옵니다. 법궤는요, 길이가 1.5m, 넓이가 0.75m, 높이가 0.75m. 높지 않아요. 우리 허리 정도 오는 높이입니다. 그 법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리고 만나가 들은 항아리와 그리고 십계명이 적힌 두 돌판이 있습니다. 이거 다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암시하는 것이지만 그건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할 기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법궤의 뚜껑을 속죄소라고 하는데 거룩천사 둘이 금으로 만든 거룩천사가 탁 덮고 있습니다. 그 장소를 속죄소라고 말하는 이유는 죄를 속함받는 곳이다. 죄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소를 혹은 시은좌, 은혜를 베푸는 장소라는 의미라고 쓰이기도 합니다. 왜? 거기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염소를 잡아서 피를 흘려서 뿌리면 하나님이 그 피를 보시고 대제사장이 가져온 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분은 대제사장인데 그 피를 보고 하나님께서 모든 그의 백성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은좌, 은혜 베푸시는 장소, 속죄소, 죄를 속하는 곳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조회용서를 받고 은혜를 경험해야만 그 법궤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시, 십계명의 계시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신선하게 와닿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지팡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먹여주신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만나가 드는 항아리. 이런 은혜가 이 지성소 안에서 법궤를 통하여 우리에게 흘러넘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임재가 있는 장소가 법궤라면 들어가는 길은 세 장소, 덕상, 메노라, 그리고 분향단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일 신선한 떡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님 안에 민감하면서 매일 눈 뜨고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성령님 나에게 말씀하세요 하고 그분께 깨어있고, 그리고 시간을 정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우리도 모르게 쑥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러면 십계명으로부터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흘러나오고요, 이건 레마의 말씀입니다. 떡상의 말씀은 로고스의 말씀이라면 이 법궤에서 흘러나오는 이 십계명의 말씀은 레마의 음성은 지금 뜨끈뜨끈한,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각 사람에게 필요한 계시의 음성이 들려진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그의 지팡이로, 살아있는 지팡이로 인도하신 걸 느낄 수가 있고, 하나님이 내 삶에 먹을 것을, 그리고 입을 것을, 나의 목마름을 주게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이 만나가 들어있는 그 항아리로부터 이 영적인 만나가 내 안에 막 쏟아지기 시작해서 근심, 염려 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런 은혜를 맛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는 길은 뭔가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타임을 가지고 늘 깨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기도할 때 우리는 임재 속에 쑥 들어갈 수 있다. 임재에 들어가는 길,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잘 묵상해 보세요. 이 성소라는 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성막은 우리에게 기도에, 그리고 예배의,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원칙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